7년이 됐다 생각하니까 참 언제 7년이 지나갔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창립할 때 사진을 보고 지금 제 얼굴 사진은 확실히 7년이 지나갔구나 싶어요. 7년이 저는 한 70년 나이 먹은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와 또 주님 주시는 감격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 7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또 새로운 7년을 향해 나가는 거룩하고 각오가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같이 한번 이 시간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이여, 지난 7년 동안 주님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남은 7년 동안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이 아가페교의 성도로서 죄 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립 기념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어린이들은 또 따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 이뻐요. 최 집사님께서 7주년 기념 영상을 준비하시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그림을 많이 넣으셔서 왜 이렇게 아이들 그림을 많이 넣으셨느냐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가페교의 미래의 소망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더 집중해서 조명했다. 참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가페교에 더욱 미래적으로 주시는 큰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새 이래를 시작하며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김은옥 씨는 혹시 그거 꺼져 있나요? 네. 이사야서 18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가 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레라는 말이요, 이레라는 말은 구약에서 사부아라고 쓰이는 말인데 꼭 과자 이름 같지요. 사부아라는 말은 완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완전하다. 그리고 맹세했다. 그리고 완성됐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77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 때에 잠깐만요. 이렇게 계속 울리는데 이거 좀 조절을 하고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그래서 7일은 하나님의 숫자에서 완전 숫자예요. 모든 것이 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완전 숫자인 이 7일은 이래라고도 하는데 이래를 우리는 6일, 7일, 7주, 7년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난 창립 때부터 이제까지 한 이래가 흘러갔죠. 이렇게 한 이래가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이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시점에 있습니다. 지난 이래를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은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난 이래를 생각해보면 때로는 힘든 것도 있었고 때로는 기쁜 일도 있었고 때로는 어려운 도전들도 있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모든 삶은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요. 또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들도 있죠. 교회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그리고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대사관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쭉 세우신 이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 말을 다 할 수 없어요. 지난 7년 동안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는 앞으로의 7년을 향하여 다시 나아갑니다. 저는 우리 창립 7주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기쁨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저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과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또 출발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7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결산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 앞으로의 새로운 이래를 향하여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새 이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새 이래를 시작하며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시작합니다. 새 이래를 시작하며 지난 7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일들을 이제 한 텀이 끝났어요. 하나의 교회를 시작해서 교회를 세우고 어느 정도 안정되기까지의 한 기간이 끝났다 이 말이죠. 이제부터 새로운 7년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에 과연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마음을 합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세 가지의 우리의 새로운 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제목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새로운 7년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7년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성취를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새로운 7년을 향하여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지난 이래를 떠나보내자라는 것입니다. 지난 이래를 떠나보내자. 이래는 7년인데 지난 7년을 떠나보내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루었던 모든 것을 다 없이 하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주님이 지나간 모든 일에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지나간 모든 일이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지는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그것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에 매여 있는 것을 풀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망각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망각하지 않고요,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 삶이 무겁고 힘이 들까요? 옛날 러시아에, 올해도 아니죠, 몇십 년 전에 러시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스터 메모리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이름은 솔로몬 세르셉스키라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은 마치 녹음기 같고 컴퓨터 저장 같아요. 한 번 들으면 잊어먹질 않아요. 얼마나 머리가 좋았는지 세계 최고의 그러한 암기력을 갖고 있다고 그러셨대요. 그는 시험을 보면 다 100점 맞고, 그는 어디에 가서 무엇을 다 외웠대. 심지어 그가 신문기자로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과 인터뷰를 하면, 우리는 인터뷰하면 녹음을 하거나 기록을 하거나 하는데 이분은 녹음하거나 기록할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암기가 되니까. 그 정도로 숫자 하나부터 상황까지 다 암기를 하셨는데 마지막에는요, 이 머리 뇌의 용량이 포화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정신병원에서 자기의 말년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망각, 잊어버린다는 것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의 지나간 모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잊어먹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는 붙들되, 그리고 그것에 얽매여서 과거에 내가 왕년에 내가 한때 이러한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다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지나간 것을 잊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내가 왕년에 잘 나갔던 것, 내가 한때 좋았던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7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지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난 7년을 바라보고
지난 7년을 또 새로운 7년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나 우리에게 주셨던 큰 기쁨이나 우리에게 주신 역사나 이러한 모든 것에 매여 있어서는 안 돼요. 새로운 7년 향해서 나가려면 다시 새로운 출발하는 마음의 자세로 서야 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던 선수가 다시 또 올림픽에 4년 뒤에 출전하면서 내가 4년 전에 올림픽 금메달 땄었어. 내가 왕년에 잘 나갔었어. 내가 올해도 또 뭔가 금메달 딸 거야. 이런 마음으로 나가면 부담만 되고 어느 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선수는 이제 내가 처음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처럼 내가 처음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처럼 다시 새로운 각오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고 새로운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있었던 옛날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 나에게 있었던 옛날의 실패, 나에게 있었던 옛날의 모든 아픔들, 내가 한때 잘 나갔었던 것들, 내가 한때 이뤘던 성취한 것들, 이러한 모든 것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이래를 7년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것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담배 끊기가 어려운데 이 담배를 끊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도 가리고 내가 집사인데 담배를 못 끊어서 말이 되겠습니까? 이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원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담배 끊으려고 올라가서 기도했지만 얼마나 담배 피우고 싶었는지 기도원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또 담배를 이제 한 대 피시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기도원 뒷산에 올라가서 담배를 한 대씩 한 대를 다 피고 나니까 참 처량한 거야. 야, 이까지 담배 하나를 못 끊니?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괜히 마음속에서 소원함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야, 버려라, 버려. 그러시더래요. 아니, 하나님 뭘 버립니까? 네 호주머니에 있는 라이터하고 담배를 버려야 담배가 끊기 시작하지. 그 호주머니에 담배하고 라이터 넣어놓고 왜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그러는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호주머니 라이터 가지고 다니면서 호주머니 담배 갖고 다니면서 어떻게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맞아요 하나님. 그래서 담배각을 꺼내가지고 꾸깃꾸깃 해가지고 쓰레기 통에 다 버리고 라이터 꺼내서 버리고 그리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거기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담배 생각이 싹 없어지고 이제까지 그 자신의 못됐던 잘못된 습관들이 깨끗하게 변화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7년 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역시도 지난 7년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도 많아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생각만 할 때마다 제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얼마나 그것을 인해서 힘든 일이 많은지 몰라요. 또 얼마나 또 기쁜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무거운 스트레스는요, 망각하지 못해서 온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책이 있습니다. 망각의 기쁨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내가 잊어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자기의 지나간 아픔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 내가 지금 경험하는 우울증,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 무엇 때문입니까? 지나간 기억 때문이에요. 내가 그때 운전할 때 조금만 정신 차렸으면 그때 그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정신 차려서 뭐 다른 일을 이렇게 결정했으면 이러한 실패가 안 왔을 텐데, 이런 일이 얼마나 많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의 향하여 나가는 경험으로 삼았으면 그것 때문에 또 곰씹고 또 우려먹고 또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왕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받은 것 하나 가지고 또 그거 울거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난 1회 동안, 지난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놀라운 은혜로 우리 아가페가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 이제부터는 지나간 이래를 또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이래를 향해 나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왕년이든 또한 7년 동안의 아픔이나 고통이든 이 모든 것을 오늘 이 자리에다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이제 내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찍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뒤를 돌아보니까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니 사람들이 믿어주지도 아니하고 그의 지나간 삶을 생각할 때마다 괴로워요. 내가 예수를 핍박했던 자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만 향하여 나아가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7년 동안에 어제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아가페교회 성도님들 삶 속에 우리 교회로 향하여 혹시 서운한 것이 있었거나 교회에서 주님이시는 큰 은혜가 있었거나 아니면 성도 간의 아픔이 있었거나 어떤 일이든지 우리 이제 뒤에 것은 뒤에 것으로 남겨놓고 오늘 이후로 우리는 새로운 7년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를 향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오늘 본문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일은 사막에 강이 흐르는 역사가 납니다. 아무도 가지 못하고 길이 나지 않는 광야에 길이 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7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난 7년에 모든 주님이 이루셨던 일에 이제 앞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7년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가페교회 새 일에 이 7년 동안에 어떤 역사를 이루시겠습니까?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답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일은 기대도 해보지도 못했고 우리가 눈으로도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던 놀라운 주님의 기적들을 우리 주님은 앞으로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잘나서 어떤 것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새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 일을 감당할 만한 새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새술을 새부대에 담으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새술을 담으면 그 새술이 발효가 얼마나 잘 일어나는지 묵은 부대, 옛날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포도주를 어디에 담았나요? 주로 항아리에다 담았지만 이동할 때는 편하게 가죽 부대에다 담았단 말이죠. 근데 가죽 부대는 공기 숨구멍들이 있어서 보통 새로운 가죽 부대는 숨구멍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포도주를 넣으면 계속 막 발효가 잘 일어나니까 그 가스가 저절로 조금씩 나가니까 터지지 않는데 오래 묵은 가죽 부대, 그것은 포도주에서 나온 과당이나 포도당들이 오랫동안 이제 쌓여서 숨구멍들을 막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새 포도주를 갖다 부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새 포도주는 막 발효가 계속 일어나는데 가스가 나중에 차다가 빵빵해지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빵하고 터져서 새버리고 말아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7년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해야 됩니다. 옛날에 독일에서 삼성전자가 모든 사장단이 모였을 때 이건희 회장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부인과 자녀만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꿔라. 즉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전에 가지고 있었던 관념들, 우리의 전통들, 이런 것들 가지고 있어서는 진정한 변화와 혁신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가페교회의 새로운 7년을 향하여 저는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새로운 관념, 새로운 부대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를 동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 새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런 기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아가페교회 7년 안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1000명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또 1000명의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가페교가 1000평의 구별된 성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는 반드시 이 일이 이 7년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단의 어떤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저희 교회를 모셨는데 우리 교회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써놨잖아요. 아가페교의 기도 제목. 그랬더니 한참 저걸 보시면서 그래요. 교회는 조그만하면서 크게는 소망을 갖고 있다고. 조그만 교회에서 뭘 이렇게 큰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 교회가 작은 것과 소망이 큰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요. 우리는 이 소망은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우리 7년 뒤에 우리가 14년, 14주년 기념식 때는 저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가신 1000평의 놀라운 구별된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하며 나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전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무대를 준비하여 나가셔야 돼요. 새로운 무대는 과거의 잘못된 게으름이나 과거의 모든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이런 것들은 이제는 좀 뒤로 다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자 그러면 모이기에 힘쓰고 우리가 합하자 그러면 합하고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나가지면 같은 마음으로 나가야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자. 여러분 우리 아가페교 성도님들이 많지도 않은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나갑니까? 마음이 같다. 담임 목사와 성도의 마음이 같아야 되고 성도와 성도의 마음이 같아야 되고 유초등부의 부장과 유초등부의 모든 교사의 마음이 같아야 되고 중고등부 부장님과 중고등부 교사와 중고등부 학생들이 마음이 같아야 되고 모든 부서마다 우리들은 같은 마음 그리고 또 같은 뜻으로 나가. 우리가 같은 뜻은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지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갈 우리가 그리고 주님 앞에 앞으로 7년 동안 나가야 될 목표는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계 비전을 이루어 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교회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똑같은 교회를 하나님 뭐하러 또 세웁니까? 저는 원래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개척할 사명을 주시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7년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명을 주실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꼭 제가 교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전에는 제가 부교육자로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로 또 제가 이제 상담의 사역들로 여러 가지 많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1년에 차량 움직이는 길로만 뭐 한 5만 킬로, 6만 킬로 뛰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하고 여러 가지 일로 바빴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제가 왜 또 교회를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똑같은 교회를 세우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 교회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저도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수많은 교회가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필요하셔서 이 아가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7년 동안은 조금 천천히 달려온 것 같아요. 예, 이 완전한 7년 동안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몸부림치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서 웃기도 하고 때로는 즐거움으로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지만 이제 이 지난 7년을 이제는 우리가 보내버리고 앞으로 나갈 7년은 이제까지 온 속도보다 더 놀라운 속도로 우리는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비행기가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겠지만 비행장에서 이륙할 때는 어때요? 이륙하기 전에는 온 엔진을 완전 풀 가동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이륙할 때는 엄청나요, 엔진 소리가. 그래가지고 그 모든 연료의 대다수를 이륙할 때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비행기가 한번 이륙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늘을 나를 때는 그렇게 많은 동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기름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비행기는 800km, 900km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막 이륙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교회를 다져나가고 교회를 안정시켜 나가는데 모든 공을 들여서 우리의 모든 동력이, 우리의 모든 힘이 거기에 쓰여졌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하늘을 나르는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이제부터는 지나간 속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많은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같은 뜻을 가지고 나가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같은 마음으로 가셔야 합니다. 또한 같은 말을 하십시다. 힘들다, 어렵다, 곤고하다, 죽겠다, 안 된다는 말은 이제 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7년 동안에 이룩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았고 어려웠다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망망한 창공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향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남은 7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의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7년을 하나님께서 나가신 놀라운 사명을 붙들고 나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세 번째로 우리의 본분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을 지키자. 우리 본분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 여러분의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부산에서 지난 주일에 교육을 받을 때 한 의사분이 나와서 간증하는 그 교육 시간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이 지나온 삶에 대해서 자기의 이룩한 그러한 신앙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마침 그분은 상당히 내 머리에 아주 특별히 뇌리에 남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부산에서 안과를 개업하시는 안과병원의 원장님인데 그분이 간증하시는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교회에 와서 자기가 새로운 사명을 깨달았는데 이제까지 내가 내 직업이, 내 사명이 다른 사람의 눈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는 안과의사가 자기의 사명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직업이요, 내가 살아갈 이유라는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 내 사명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내 사명이고 내 삶의 목적이다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운영하는 병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한 자기의 부업이라는 거예요. 부업. 자기의 본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자신의 본업이래요. 그분이 부산에 계신 분이신데 포항에서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러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다른 병원에, 종합병원에 안과 과장으로 일하셨다는데 다른 포항의 큰 병원에서 자기가 받는 사례비의 월급의 3배를 주기로 하니까 포항으로 오시라고 포항의 새로운 큰 병원으로 모셔가려고 그랬대요. 실력이 굉장히 좋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기가 받는 월급의 3배라면 엄청난 제한 아니겠습니까? 사택에다가 이런 3배를 준다는데 많이 갈등이 생겼대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에서 자기가 봉사하고 있는 사역의 자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셀리더로서 자기의 셀에 그러한 하나님의 맡기신 성장을 위해서 계속 애쓰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너의 사명이라고 그랬는데 네가 이 자리를 떠나서 너의 자리를 떠나서 네가 다른 곳에 간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니? 네가 이제까지 셀리더로서 셀의 모든 성도들을 섬겨왔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까지 성장하도록 네가 도와왔는데 네가 갑자기 그 자리를 떠나가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마음이 완전히 자기한테 사로잡힐 때 그래서 하나님 저는 더 좋은 조건이라도 제가 가지 않는 것이 여기에 있어서 내 사명을 붙드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요 그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본업이 학생입니까? 여러분의 본업이 직장인이고 사업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본업이 회사의 부장입니까? 사장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을 영광 나타내는 하나님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이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본업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주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요 주님을 기뻐하는 일이 우리의 본업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직업을 주신 것이요, 여러분의 삶에 돈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이지, 내가 가서 직장에 일을 하는 것이 내 본업이 아니라, 내가 사업에서 돈을 버는 것이 내 본업이 아니라, 내가 갖는 다른 어떠한 일들이 내 본업이 아니라, 나의 본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내 본업이라 이 말입니다. 21절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음받았으면 누구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더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역사를, 주님께 영광 올리는 자를 통하여 만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 예를 하나,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 하나 들려드리죠. 미국의 템플 대학교를 설립하신 러셀 코넬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러셀 코넬이라는 목사님은 그가 젊은 시절에, 부모님들은 굉장히 신실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인데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그 젊은이는 믿지는 않았대요. 이 코넬은 젊은 시절에 아주 방탕하고 무신론자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남북전쟁 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장교로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가 총상을 맞고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의식이 없었는데 다른 동료들이나 거기에 있는 의무관들이 지나치다가 그 사람을 이렇게 맥을 짚어보고 더 보니까 이 사람 죽은 거예요. 죽었으니 지금 다리 조치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 놓고 떠나갔어요, 다들. 그랬는데 그는 사실은 죽지 않았어요. 다른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데도 그는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의식을 잃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면 저는 온전히 주님을 위한 삶으로 내 남은 여생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하고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시체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젊은 장교가 살아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아니, 어제는 분명히 체크하는데 죽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옮겨서 치료를 하고 그 젊은 장교가 살아났어요. 그 코넬 대위였는데 그분은 그 살아난 뒤에 완전히 삶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내 일생을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목사가 되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면서 교회를 크게 세우고 또 템플 대학교도 세우고 많은 자선병원도 세워가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책도 하나 썼는데 그 책이 내 인생의 다이아몬드라는 책이에요. 내 인생의 다이아몬드. 왜 이런 제목이 있냐? 그분이 많은 곳에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많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삶으로 살았는데요. 그 책의 내용에 다이아몬드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페르시아에 알리 하페드라는 부자가 살아있어요. 알리 하페드라는 부자가 살아있는데 어느 날 한 승려가 와가지고, 수도사가 와가지고 다이아몬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이 있는데 얼마나 반짝거리고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만일에 이 다이아몬드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알리 하페드라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대요. 내가 다이아몬드를 찾기만 하면 나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것이고 내가 못할 것이 없는데 나는 이 다이아몬드를 찾아야 되겠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도 다 다른 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재산을 좀 나눠주고 먹고 살만하게 해놓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다이아몬드를 찾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안 가본 곳이 없어요. 유럽을 가고 아프리카를 가고 이스라엘 지역 또 아랍 지역 모든 그 주변을 다 샅샅이 다녔습니다. 수년 동안이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북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에서 병에 걸려가지고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뒷얘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알리 하페드에게서 그 땅을 산 사람이 농사꾼이었는데 어느 날
알리하페드에게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전해준 수도사가 다시 그 지역을 방문했는데 그 사람 집을 갔더니 알리하페드라는 사람 어디 갔습니까? 아, 그 사람 다이아몬드인가 뭔가 찾으러 떠났는데 어디 갔는지 몇 년째 소식이 없다고. 죽었는가 보라고. 그 참 안타깝군요. 그러고 있는데 선반에 뭔가 반짝반짝하는 거 있는 거예요. 보니까 다이아몬드예요. 아니, 당신이 다이아몬드 어디서 났습니까?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뭔지 나는 모르지만 우리 그 밭에 개천에 가니까 이런 반짝이는 것들이 수도 없이 널려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구경 삼아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런 것이 저기 우리 밭에 그 개울가에 잔뜩 널려 있습니다. 가보니까요, 바로 그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농토에 물이 흐르는 그 개울가에 그 엄청난 다이아몬드가 거기 있었다. 자기 논에 있는, 자기 땅에 있는 다이아몬드 발견하지 못하고 그 먼 나라를 다니면서 허송세월했던 이 알리아페트. 지금 그 다이아몬드는 세계에서 제일 큰 알곤드 광산이라는 광산으로 되고, 이 러셀 코넬 목사님이 다니면서 강연하는 제목이 겁니다. 왜 우리 안에 내가 지금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데, 내 안에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는데 왜 우리는 어느 곳에 가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으러 다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결혼하신 분들은 내가 저 아내 안 만났으면, 내가 저 남편 안 만났으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멋있고 잘 살 텐데, 어떤 자녀들은 우리 부모 안 만나고 내가 재벌 밑에서 났으면 내가 더 멋있고 내가 더 행복한 삶을 살 텐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또 여러분 중에 혹시 우리 아가피교회 이바울 담임 목사 안 만나고 다른 목사 만났으면 더 행복한 신앙생활 할 텐데, 혹시 그런 생각이 있어도 밖으로 얘기는 하지 마요. 이렇게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 가운데에서 내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우리의 본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내 안에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7년을 오늘 정리를 하고 이제 새로운 7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 새로운 7년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아파 있는 상처, 과거에 아파 있는 여러 가지 서운한 것, 과거에 또한 기분 좋았던 것,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왕년에 내가 이랬다는 것, 이 모든 것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것은 이제 다 떠나버리세요. 우리 앞에는 이제는 창공을 날아가는 새로운 기운이, 새로운 목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남은 7년을 향해 나아갈 때 새로 창립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내 새로운 본분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하신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삶이 열려지겠습니까? 아멘. 이제 새로운 7년을 나가야 나아가십시다. 그래야 이 7년을 나아갈 때 우리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 우리 아가표교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이아몬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사역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7년 뒤에 우리 14주년 기념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세계의 비전을 이루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놀라운 교회로 영광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이 날을 기념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지나간 7년을 잃어버리십시오.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앞에 새로운 7년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다시 한번 100m를 달리는 그러한 육상선수와 같이 운동화 끈을 조여매십시다. 100m를 차고 나가는 육상선수처럼 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십시다. 그리고 내 전력을 다해서 다시 7년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십니다.
기념타올을 만들었습니다. 가시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니시라도 괜찮지만 누구든지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가을 열린 모임이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전도에 꼭 우리가 열린 모임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같이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월요일까지 저희 창립 기념 21일 특별 새벽 예배가 월요일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새벽 예배 못 나오셨던 분이라도 끝나는 날 한 번 나오면 이거 내가 새벽 예배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일 끝나는 날 한 번이라도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얼굴 안 보이신 분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좋은 말로 할 때 한 번이라도 얼굴 좀 보이십시오. 내일 월요일 날 끝나는 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셀 모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셀 모임 꼭 참여해 주시고 10월 28일 날, 10월 26일이죠. 다음 달 26일은 저희 정기 바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자회 물품을 접수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전에처럼 바자회 물품 여러분 가정에서 나는 안 쓰지만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것들을 교회에다 갖다 놔주시면 저희가 바자회에서 그것을 판매하고 그래서 불우한 이웃 돕는 일에 또 해외 선교에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리신 예물에 축복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 얹어 기도하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